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7기 이제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교회 개척 훈련원 이제 훈련 전반기 훈련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총 3번에 걸치는 훈련인데 지난주에 1주, 그다음에 4월 달에 3일, 또 10월 달에 1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8명의 개척한 목사님과 1명의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총 18분의 강사 목사님들과 수업을 했고 또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추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사역에 적용도 하겠지만은 하나였어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려 들었던 저의 모습을 은연중에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려 들잖아요. 대면도 피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제하게 되고. 근데 그 강사 목사님들의 18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교회 개척하신 이후에 다 급속할 만한 성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2년에 넘어서의 그 코로나를 경험하시면서 흔들렸던 모습들 보니까 남의 이야기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도전의 하나님의 과제가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과 나누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다 아시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자체도 하나님 이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희가 전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출애굽이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하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2008년도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별것 되지도 않는 가격에 벌벌 떨었던 저와 저희 부부의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커피 이제 스타벅스라고 하죠. 스타벅스 카페에 갔었는데 갔더니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였죠. 한국에서는 그 전에 기껏해야 번호 정도밖에 안 불렀었는데 제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저는 김순규라고 했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봤겠죠. 그래서 김순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더 이상 저를 얘기 안 묻고 그냥 킴이라고만 썼어요. 저는 여기서 문화적인 차이를 하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당연히 김순규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을 어떻게 하죠? 맨 앞에 놓잖아요. 그런데 그 종업원이 저에게 물어봤던 것은 저의 성을 뺀 이름을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데니엘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데니엘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됐는데 항상 킴 데니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종업원이 보기에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명을 적는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유럽도 이름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성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first name을 순규 아니면 데니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한국은 그 조상과 가문이 중요시기 때문에 그 김이라는 성을 먼저 앞에 내놓고요. 외국에서는 개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자 이름을 앞에 놓는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죠?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만나는 사람한테 만나자마자 집은 몇 평에 사세요? 차는 뭐 끌고 오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대학 입학 위한 자소서에도 이름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 또 면접 때 질문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의 사역지에 따라서 학교를 몇 군데를 전학을 갔었는데 전학 가면서 맨 처음에 소개했던 게 예전에 과거에 보면은 자, 너희 이름 소개해봐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고 요약하고 축약하는 가장 최고의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친구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신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듯이, 또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가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봤듯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은 가라라고 명령해요. 이제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길잡이를 안내한 이후에 모세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여기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약하면은 우리가 각색을 하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라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명령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반문하겠어요. 너는 누구야? 너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반문을 하게 되겠죠. 그 반문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무려 9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이 아시는 여호와의 이름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어로 야훼. 그 외에도 하나님을 꾸미는 다양한 단어와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추억에 그 당시에는 조회 시간에 항상 애국가를 1절씩 불렀었는데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님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때 그 하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애국가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때부터 아마 떡잎부터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무려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의 조상 때부터 칭함을 받고 살아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데? 라고 항상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조차도 갖지 않은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어디서 본 듯 만 듯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황스럽고 내가 실수하는 건가? 그리고 머릿속은 계속 복잡하게 저 사람이 누구지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연구 발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상대방의 얼굴보다는 이름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발표를 저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저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저를 알아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름을 깜빡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제 이름은 뭡니다. 혹시 이름이 무엇인가요? 통성명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되죠.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상대방도 당황해요. 그리고 또 당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섭섭해요. 섭섭해. 왜 저 사람은 내 이름을 모르지? 라고 하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항변할 수.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을 잊은 사람과 연락도 종종 하거나 가끔 만났어야 되는데 몇 년간 몇십 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생사도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어떠한 교류도 어떠한 교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잊혀져 있는 이름이었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앞둔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지난주와 또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마음속과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비록 하나님을 잊고 있고 나는 비록 하나님과 지금의 밀접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알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나만 너를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과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끊어져 있던 이 긴 시간, 최장 400여 년간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그 이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불렀다고 했죠? 장막을 쳤더니라고 했어요. 이 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많은 곡식들과 많은 가축들로 인하여서 풍부하게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 옆에 살고 있던 블레셋 족속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삭이 가지고 있던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우물을 자꾸 팠는데 우물이 다시 메꿔지고 뺏겨가고 결국 그들은 그랄 땅에서 살다가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 예배드렸던 장면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단을 쌓아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의 성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예배 때는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라
장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이때 이 이삭이 하나님께 장막과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에서 뺏겨서 억울하지만은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 용어를 기독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불교, 미신들도 기도라고 씁니다. 근데 이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그 이름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안 한다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초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름은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 예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400여 년간의 시간이 지나면 과연 그 이름을 잊어버릴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과연 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400년 전에 그들이 만났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애굽에 살면서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잊었어요. 풍요롭다 보니 애굽이 믿는 신을 믿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 있죠. 욕하면서도 배운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내가 닮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은연중에 나의 삶에서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저 모습 닮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는 나의 이 모습을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저는 충격받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교와 우상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엄마와 아빠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수많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나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도 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야훼예요.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나는 현재도 존재하고, 나는 과거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입니다. 그 히브리어 야훼를 한국어로 옮겼더니 바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어떤 누군가의 간섭과 통치와 지혜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무엇과도 나에게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야훼는 그가 계시리라는 뜻이에요. 그가 계시리라. 현존과도 마찬가지겠는데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있을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두렵고 걱정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붙잡고 살아가요. 당시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형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죽을까 두려워 도망갔던 그 야곱에게, 절망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증거를 살펴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에 사역하시고 후 승천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상명령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야훼의 이름. 야훼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계시고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어두운 밤길에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가 13절에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한 정확한 답변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셨어요. 이미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고요. 축복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축복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지켜내고 너희를 이끄실 여호와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사줄 시간이 아이가 계속 물어봐요. 아빠 언제 선물 사줄 거야? 아빠 언제 선물 사줄 거야? 아빠 언제쯤 내가 선물 받을 수 있어? 누가 요청을 하죠? 선물 받을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좀 특이해요. 오히려 선물을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물 줄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선물 줄게. 나를 잊지 마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좀 특이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셨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에 대한 고통과 좌절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 보내셨다는 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곧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물을 주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참된 성도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땅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거주할 곳에 투자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금세 없어지고 금방 나그네와 같이 지나갈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투자하고 쌓아놓고 살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너희를 향하여 상급을 쌓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거주할 곳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던 하나님, 또한 반드시 지키기로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불러줘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가나 사업가가 김승규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 마음은 어떨까요? 떨립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팬들 그런 걸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물론 저 때도 이제 아이돌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팬클럽에 가입하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브로마이드도 사고 콘서트도 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수가, 그 좋아하는 가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 쳐다봤겠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기분 어떨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는 거룩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는 것 아니에요. 당당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높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